카일 아이들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회사에서 내놓은 인터넷 검색어를 가지고 통계낸 자료가 나옵니다. 2011년도에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업체들의 검색창에 사람들이 자주 입력한 검색어를 일, 월, 연 단위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2011년에는 섹스와 비디오라는 단어가 매달 3억 3,800만 번씩 검색창에 입력이 됐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노라는 단어가 2억 7,700만 단어가 입력이 되었고요. 아이패드나 아이디 가가와 같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단기간 검색어 1위로 오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매월 2천만 번, 저스틴 비버라고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아이돌 가수인데요. 이 가수의 이름은 월 3천만 번 정도 입력되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저스틴 비버를 훨씬 더 관심 있어 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의 검색창에 입력되어지는 이 검색어를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고 그 관심사를 추구하느냐를 보면 결국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갈등 속에서 어떤 것이 승리하고 어떤 것이 패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은 그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자기가 관심 갖는 부분을 신처럼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 그 방문했을 때 여러분 공연하는 영상을 이제 TV에서 봤을 텐데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그 공연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훨씬 더 열광적으로 찬양합니다. 훨씬 더 열광적으로 경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레이디 가가가 신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더 이상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신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어떤 단어를 검색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셨습니까? 그것이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 카일 아이들먼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신은 아뎀이라는 그런 여신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뎀이라는 이름이 총 5번 등장합니다. 5번 등장하는데 네 번 앞에 어떤 단어가 아데미 앞에 쓰여 있냐면 형용사 부사가 있는데 큰, 위대한이란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27절에도 큰 여신 아데미요, 28절에도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요, 34절 35절에도 크다, 큰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아뎀이라는 여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향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게 3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아뎀이라는 이 여신을 섬길 뿐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DNA 안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DN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해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데미 사람들에는 이 아데미에게 마음을 다 드리고 있어요.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졌는데, 지금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지금 아데미라는 여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손으로 만든 신상에 불과하다. 그게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아데미라는 거짓 신에 사람들이 사로잡혔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게 진짜 신이 아니구나, 거짓 신이구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단체로 모여서 거기에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8절 34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34절에도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무려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왕년에 좀 데모를 좀 했거든요. 근데 2시간씩은 못했어요. 2시간씩.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궁극적인 의미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요 땅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김으로 그 해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아데미라는 여신을 잘 안 섬기면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실제로 이들의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이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이 아데미가 주는 이 풍요를 나도 저 사람처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데미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내면의 동기는 자신들의 풍요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은 오늘 데모를 처음 주동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데메드르는 원래 은으로 만든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을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점점 사람들이 그 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고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데모하는 겁니다. 25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도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실 이 지금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겉으로는 아데미를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신의 사업의 이 손실 때문에 지금 이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 생업, 영업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가 지금 섬기는 것도 결국 자신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상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 나오는 바알신, 그리고 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 이런 것들을 주로 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지금 나하고는 그 별로 상관없는 계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엄밀히 살펴보면 형태만 달라졌지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 안에 우상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탐식,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거, 성적인 집착, 그리고 TV 같은 오락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일에 반드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거기에 온 집중을 하는 삶,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 뒤로 하는 삶, 성취, 로맨스, 그리고 자녀,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우상에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데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서 그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허락을 주셨는데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가요. 그 사업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가요.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골프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에 교회에서 섬기는데 어떤 분이 건의를 했어요. 배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배경 좀 바꿔주세요. 배경, 우리 남편이 예배 자리에 오는데 자꾸 골프장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뒷배경을 보면 그 필드가 생각, 필드. 여러분, 저는 아직 골프에 빠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요, 지인하고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낚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주로 시골에서 그 낚시하고 이렇게 놀아서 그 추억 때문에 낚시를 한번 이제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데요, 갔다 와서 며칠은요, 낚시가 계속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낚시가. 네. 그게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큰아이에게 최근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꿨습니다. 투지폰으로 바꿨는데 저는요, 이 아이가 지금도 투지폰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에 툭 던져놓고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틈만 나면 아빠 핸드폰, 엄마 핸드폰, 동생 핸드폰을 가지고 지가 필요한 뭘 해요.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얘가 그걸 관리만 잘하면 저는 지금도 사주고 싶어요, 다시.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 뭐 중요한 숙제를 다 카톡으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걸 사진 필기하면 그걸 애들이 다 사진으로 찍는데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냥 주고 싶은데 얘한테 그걸 주면 얘가 거기에 빠져서 타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안 주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 때문에 그게 푹 빠져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이러한 거짓 신들, 즉 우상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쉽게 설명하는 비유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성도님들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성도들에게 매주 설교를 한다. 발버둥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안달복달 초조해하는 사람들, 부정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정욕을 불태우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약을 먹는 사람들,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자신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털어놓는다. 낙담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픈 상처를 꺼내어 준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금세 알게 된다. 그들은 단순한 기침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심각하다. 그들은 나에게 기침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문제와 질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그들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는 언제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지금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 암 걸렸다고 하면 너무 충격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처방해주고 이거 먹으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과처럼 가면 실제로 먹으면 단순히 좋아지긴 좋아져요. 그런데 실제로 궁극적인 암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겉으로 현상적으로 자기의 그런 어떤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놓아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마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이 마음의 우상, 거짓신을 물리쳐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신들이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물리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거나 인위적으로 노력을 했어도 쉽게 물리쳐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짓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진짜 참된 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것들을 쫓아내야만이 그것이 쫓아나갈 수가 있다니,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거짓 신들에 속아서 인생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애야 네 마음의 문만 열어다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짓 신들이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예배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의 문을 실제로는 꽉 닫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골프장이 생각이 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낚시터가 생각이 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다른 주중에 내가 관심 있었던 게 그게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진짜 신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신들이 다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신들을 온전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확실한 진리를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신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신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그리고 함께 데모를 일으킨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었어요. 자기가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을 팔아가지고 그 나오는 이익금, 돈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일으켜서라도 그런 영적인 에베소 도시의 영적 흐름을 다시 뒤집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한때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마술책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점쳤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17절,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들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마술책들을, 점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랐어요.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값비싼 것들을 내놓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자 사람들과 후자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자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믿었어요. 미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란 걸 믿었어요. 그러나 데메드리와 일련의 무리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돈이, 그 돈을 벌게 해주는 생업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실제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면서도 자꾸 착각이 빠져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생업과 돈을 통해 이제 자녀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근간을 만들어 가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그것을 공급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요 주로 후반부에 강조점을 두는데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앞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수긍이 되는데 삶 속을 살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제 딱 교회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새벽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헷갈릴 때마다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헷갈렸지만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기준을 잡아주시잖아요. 헌금의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헌금 교육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 이렇게 헌금을 안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저 헌금함을 뒤에 놓다가 이제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교회가 많아요. 실제로 헌금 주머니를 돌리니까 헌금을 많이 낸대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고 헌금 교육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헌금이나 11조 이 부분은 마음의 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라고 헌금 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듣는 분들도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우상의 문제가 바뀌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이 내 생활비의 10분의 1을 뚝 떼서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생업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내 믿음이, 확신이, 그분이 내 신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내가 헌금을 뚝 떼서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고서는 뭐 위에서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진짜 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자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우는데,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임직자 세워주는 기준을 보니까 동일한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헌금 생활을 꼭 보더라. 헌금 생활. 특히 그 중에서도 11조를 제대로 하나.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11조를 잘 했다가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분들은 그건 11조 하는 것으로 보더라고요. 맞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립사 임명 동의안을 이제 연초에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설립사 임명 동의안 또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1인 1봉사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설립사 임명 동의서를 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우상을 내 마음속에 모셨네요. 이제 이것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을 올해 내 진짜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내년 초에 많은 분들이 그런 다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부 모든 성도가 다 설립사 이상 이렇게 직분을 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고등부 청년 우리 형제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저는 수능 시험 수시 1차, 2차를 볼 때마다 두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한 마음은 이 아이들이 열심히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와서 제가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항상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 고3 학생들도 떨어지는, 합격하는 축에 드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축에 드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마음이 어떨까? 이 아이들이 아직 실패나 좌절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다가 이제 첫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낙심하고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리고 그런 힘듦을 어떻게 이겨낼까? 특히 두 번째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그 두 번째 좌절을 맛볼 때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질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험이 내가 원하는 대학이 내 인생을 이끌고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란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 부모님들이 그걸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요, 자녀 교육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기대를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제가 기분이 떨어지더라고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자녀 성적에 따라서 제 성령 충만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을 잘 붙들고 이번에 수능시험에 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 야, 진짜 큰 신은 아데미야, 아데미 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 33, 34절에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같이 읽어볼까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대요. 간구. 이 현재형이 현재형. 간구한 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거짓 신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그런 거짓신들의 외침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이신 예수님이 그 중보 소리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갈 수 있기를,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짜 신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인생의 목적은 가급적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데모에 참여했던 직공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19장 25절에 보면 풍족한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풍족한 생활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궁중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불법으로 모아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모데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마음의 우상의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요, 33절에 나오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알렉산더가 왜 나왔을까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묵상을 해봤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아마 유대인들 사회에 리더급, 대표급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 공동체의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리더가 되고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사람들의 표를 얻고 그래야만 리더에 올라요. 그렇게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렉산더는 모르는데, 그냥 상상해 보면 알렉산더가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알렉산더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거예요. 또 한 부류는요,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나와요. 19장 3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연극장에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소리는 질러요. 큰 아담이요 하고 막 소리는 지르는데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그래요. 요즘 많은 우리 부모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애들을 학원에 보내고 막 과외를 시키고 다 시키는데 왜 시키는지를 몰라요. 옆집이 시키니까 나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애들 아직까지 키우려면 멀었지만요, 조금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큰애 괜히 학원 보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보내나 보내나 똑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분당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하는 수학학원을 보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수학 점수 맞아오는 거 보니까 안 보내나 보내나 똑같아요. 물론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그 응답하라 1988,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군대 갈 때.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이렇게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그 이렇게 뭐죠? 영상 잠깐 인터넷에서 보여주는 거 가지고 짤막하게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덕선이, 막내딸 덕선이 생일 축하 안 해준다고 얘가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아빠가 얘가 몰래 생일 케이크를 따로 사가지고 밖으로 불러내요, 얘를. 그래가지고 덕선아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다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생일 케이크 하나 가지고 같은 단이면 함께 모아서 생일 축하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딸은 맨날 삐지는 거예요. 맨날 언니만 생각한다고, 나는 뭐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그 마음을 알고 얘 생일을 딱 아빠 얘만 불러요. 그래가지고 촛불을 꽂아주면서 덕선아 미안하다. 아빠가 처음이잖아. 아빠도 아빠로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 처음에 잘 몰라서 그래. 내 아빠가 알았으면 너한테 그런 상처 안 줬을 텐데 처음이라 그래. 아빠 용서해줘. 미안하다. 그 말을 하는데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혹시 엄마 두 번째 이분 계시나요? 다 엄마 처음이잖아요. 물론 뭐 둘째, 셋째는 한 번 첫째를 키워봤지만 애들 따라 또 다 달라요. 그것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막 다 마치 여기 있는 아데미처럼, 크신 아데미여 외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나름대로 학창 시절에는 꿈이 있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도 사라졌어요. 꿈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이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졸리시는 분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왜 사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바울 역시 예수님 인생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열심을 내잖아요.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들 잡아오잖아요. 바울은 그런 거짓 우상, 자신의 의라는 거짓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종교적 열심이라는 그런 거짓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보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9장 21절을 보세요. 19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년 3개월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친척들이 사는, 자기 친구들이 사는, 자기가 함께 학교에서 배웠던 사는, 동창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리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쳐서 바울은 지금 어디 가기로 하네요?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모든 세계의 중심이에요. 지금 뉴욕처럼 모든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로마로 보여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각 지역으로 복음을 또 다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바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데메드로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알렉산더와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님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지난주 저는 화목요일 날 이제 교회 복음 전도 교회 개척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강의가 굉장히 수십 개의 강의가 있는데 이번에는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4일 동안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설교를 참 많이 치우치게 했구나, 참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한다고 놓친 게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앞으로도 이 부분을 완전히 소화해서 제가 마스터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어쨌든 컨퍼런스가 참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로 목사님들하고 나누는데 하나같이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본인이 했던 설교가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에 많이 치우쳤다. 앞으로는 자기 설교가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가 되게 할 것인가 더 노력하겠다, 그런 나눔을 갖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더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여러 성도님들이 제가 예수님을 더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머리드심이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의왕우리 교회가 더 복음적인 교회, 더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또 안수 입사 권사 임직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 선출 피택되신 분들 부탁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복음 중심, 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근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이제야 받습니다. 성도님들, 아니 사모가 이제야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아무튼 안 받겠다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거 받으면 좀 힘들지만 이 정말 좋은 훈련이라고 꼭 당신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설득을 해서 받게 되는데요. 제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제가 괴로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이게 훈련인데 잘 안 이어지거든요. 전도파 훈련 이 복음 제시가. 그래서 집에 가면요 그걸 항상 오디오에다 틀어놔요. CD를 띵동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애들이 거의 이걸 암기를 해요. 하도 엄마가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에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집사람이. 그런데 장인어른이 이제 장인어른 꽤 구원의 확신이 그래도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근데 장모님께서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 장모님께서 선행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요 지금 이제 항암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도 이제 항암 주사 맞고 어제 집으로 오셨는데, 그 장모님이 그 친척들이 이제 몸 괜찮느냐고 안부 전화가 오면 그 전화기에 대고 너나 내나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항암 투병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당연히 수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냐?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딱 네 마디면 복음 전도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강력한 복음 제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누군가가 삶이 변화가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더 그런 일에 집중하여 예수님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이 찬양 한 2주 전인가요 수요 예배 때 불렀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부른 찬양인데 우리 어른들이 진짜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앞에 가사를 보세요. 1절을 보시면요 우리 첫 번째 대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삶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모든 게 하나님 뜻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 고백하면서 눈물로 이 찬양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비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부르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저번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내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챙겨줘. 한 번 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돕소서. 저는 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12일 날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이 따라간 그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는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12일날 수능을 보는 아버지 우리 학생들,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사라집니다. 아버지,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진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랑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하나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변함없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신들의 외침에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모든 거짓 신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삼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 정말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며 예수님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